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자랑하며 살기 원한다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교 로마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 보니 그들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첨가가 되고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빨리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본인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서 더욱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다르게 번번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길이 수년 동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로마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탄생한 책이 바로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막히지 않고 수월하게 갔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이 로마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계시면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로마서를 써내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사도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와 교육은 헬라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를 헬라인이라고 하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야만인으로 치부를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헬라인은 지혜의 상징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는 뛰어나고 우수했으며 또 아무나 헬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만 헬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굉장한 우월감에 있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야만인이라는 칭호까지 들을 만큼 굉장한 열등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처럼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처럼 어리석은 자나 다 복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혜가 있는 헬라인이든 어리석은 야만인이든 그들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신을
빚진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악덕 채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갇혀야 하는 자가 이 빚진 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야 하는데 그것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빚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진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도저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진 종을 주인이 용서해주고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을 갚지 않아? 하며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어 버리게 돼요. 그러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영원한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1만 달란트예요. 그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그 1만 달란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고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 제자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제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는 자라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복음을 주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고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받으며 진리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울이 원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을 의미하는 거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야만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한다. 여기 이제 번역이 하나 잘못됐습니다.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이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한 절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그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그릇 아래 하나님이 무언가를 담아두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담아두시는 정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들을 배우고 아들을 알고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서 아들을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대단하고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숫자가 적고 또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새벽 예배나 이제 수예배 때 많이 모이지 이제 못하잖아요. 어떤 날은 교육자를 빼면 한 사람도 모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강단에 서는 저는 이제 그럴 때 힘이 많이 좀 빠져요. 힘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꼭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밭에 뿌려져야 하는데 발에 차이는 하찮은 돌덩이처럼 취급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이나 수요 예배 때 한 분이라도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제 안에 열정이 나고 힘이 나요.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그 복음의 빛이 탕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의 빛이 탕감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를 만났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빛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복음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아까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찬양했잖아요. 그 언약을 주시고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빛을 갖게 하시려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만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요.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영역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아들만 증거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시면 돼요.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지,
그 후에까지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헬라인이고 야만인이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잖아요. 내 자녀들이고 내 이웃이잖아요. 제가 수요일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좋지만 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헬라인이고 야만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헬라인이고 야만인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갚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로마에 바울이 지금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 로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내 개인의 인생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갚아야 할 빛이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왜냐하면이라고 넣었어요. 원래 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굉장한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디서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스스로 내린 정체성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 중에 왕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하는 죄인 중에 왕인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오셔서 자신을 용서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비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받은 감사랑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감사랑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왕으로 살아가던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저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사용하신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 너무 자부심이 없고 너무 자긍심이 없고 너무 그 큰 애가 감사해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나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38년 된 병자가 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였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였고 문둥병자가 나였고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 먹는 자가 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러한 나를 구원해주고 살리신 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때로는 창피하고 감추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식당에서 기도하는 행위, 전도지를 나눠주는 행위,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 많은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창피할 때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집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를 이제 안 하고 먹었는데 제 아들이 아빠, 목사님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식전 기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 식중 기도도 있고 여러분 식후 기도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 아들이 밥을 먹는데 기도를 안 하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식중 기도 하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숟가락 넣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많은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건 역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나의 행동과 나의 그런 마음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격의 문제이고 기질의 문제입니다. 기질상 세신 분이 있고 확신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전도지 씩씩하게 잘 돌리세요. 그러나 숫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 기질 이런 게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확신이 강한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서 담대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그분이 믿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복음을 아네 모르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힘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 부끄럽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부끄러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인간과 인간에서 나오는 그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가운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부끄러움을 느꼈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받을 그 심판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숲에 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그리고 그 가죽옷을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발가벗고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벗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속옷과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말씀 잘 지키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나는 유대에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자야,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렸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줬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당신의 겉옷과 속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죄와 바울의 수치와 바울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는 아들 예수의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두 군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그 십자가의 도가 우스운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저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언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과 아름다운 언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복음을 아는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이 분량이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가 좀 많이 짧아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힘과 정의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힘과 그 힘이 정의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못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인하는 루저가 되신 거예요. 패배자가 되신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인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모든 사람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지 저게 왜 달려있는 거야?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면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셔야지 왜 찌르면 찔리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에게 반항 한 번 하지 못하시고 저렇게 죽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절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처참하고 초라하고 패배자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어요.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라는 존재는 미련하고 무능력한 자들의 왕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다 이루셨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전부 교회 다닐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은 대학에 갈 때 가산점이 주어지고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하면 무조건 취업이 되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들어가면 점수가 플러스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있고 전도한 사람 할 때마다 특혜가 주어지고 목회자의 가운데는 각종 복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요? 다 교회 다니겠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죠. 누가 예수님 믿는 거 창피하고 감추겠어요? 아마 복음이 하루아침에 땅끝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 택정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 다 믿으실 거예요. 이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딱 하나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솔직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는 이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 용서를 자랑하고 싶었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는 복음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버리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시고 자긍심을 느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없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건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 없어도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겁내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사신다면 이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고, 못 배웠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진 자 앞에서 나는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돌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어쩌면은 그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때 그걸 내 인생과도 좀 지우고 싶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게 걸리는 돌이 됐을 거예요. 너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 너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과거가 수치스럽고 나의 과거가 옛날에 이런 죄면은 이 앞에 서서 내가 옛날에 그 과거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할 텐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한 번도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그 과거로 인하여서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바울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려버렸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가 그에게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또 다른 바울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